화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너무나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긴 하겠는데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리트머스의 수용액을 물들인 거름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리트머스 용지가 있는데요. 이 붉은색의 시험지를 알카리성 수용액에 넣게 되면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푸른색 이 리트머스 용지를요, 산성 수용액에 넣게 되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을 통해서 그 수용액이, 그 액체가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구분하게 되고 판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수용액을 판별하는 이 리트머스 실험과 같은 간단한 그런 실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편의를 제공하는데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고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그 리트머스 실험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마치 우리의 그 체온을 재는 체온계처럼 입에다 한번 집어넣었다 뺐을 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딱 표시해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 리트머스 실험과 같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테스트, 시험을 우리에게 사실은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요한 일서는 사랑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기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요한 일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고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구원이 요한일서의 주제인 것이죠.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 그러면 그냥 손자 손녀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같은 너무나 그냥 친밀하고 연약한 사랑을 생각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보여준 사랑은 그런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강인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 즉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진정한 사랑을 표출합니다.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도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인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분류를 한다면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부류부터 생각한다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이겠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네 번째,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사실은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 딸로 삼아 주셨는데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때문에, 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가장 안타깝고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사실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도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존재하고 곡식과 가라지가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도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교인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가 진단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떠한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책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세 종류의 테스트, 시험을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테스트를 다 통과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요, 일종의 영적 리트머스 실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 종류의 테스트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현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테스트는요, 분류를 하자면 교리적인 테스트를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교리적인 테스트. 이 교리적인 테스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계시된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촉구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잘못된 이해인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즉 예수님의 신성을 꼭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꼭 믿어야 될 예수님의 두 번째 속성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왜 이단이라고 정죄가 됐냐면 영지주의는 육적인 것을 다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 잘못된 이론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이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떤 이 교리적인 테스트,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거를 강조하면서요,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령께서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의 열매와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는 결국은 이 두 가지 사실에 압축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사실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것이고 기독교계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좀 엄밀하게 말해보면 현재 존재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교 교단, 그리고 버젓이 이름을 내걸은 교회, 심지어는 안수받은 목사, 신학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 신학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으로 정말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뒤에 나오는 도덕적인 테스트라든가 사회적인 테스트,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도덕적인 계명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불신자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칼럼에도 좀 강조를 했지만 사실 오늘부터 20회에 걸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구원이라는 큰 주제, 큰 틀 안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성경의 책을 정해서 그 책의 순서대로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좀 특별히 한 4, 5개월 정도 구원이라는 큰 주제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 학기도 시작되고 나름대로 또 가을이어서 계획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 예배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꼭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인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성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함께 말씀을 우리가 꼭 나누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5주 과정의 복음과의 만남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과정을 듣지 않으신 분들, 또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기 원하는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들리는 법이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 분모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복음과의 만남도 들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한 5개월 정도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은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교리적인 테스트뿐만이 아니고요, 이 교리적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즉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이 도덕적인 테스트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몸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퍼펙셔니즘이라고 그러죠. 완벽주의자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할 뿐이지 완전한 성인과도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도덕적인 테스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겠다고 한다면 어찌 그가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에나바 한인장로교회 교인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누가 바라봤을 때 참 당신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과 같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구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어찌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지게 되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바뀌어지게 되죠.
내 전문성, 내 전공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도덕적인 테스트, 이거는 교리적인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즉 교리적인 테스트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이죠. 믿는 것만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요, 복음서와 바울 서신서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1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요,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노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도 쓰고 그랬죠. 그런 반면에 마틴 루터가 아주 싫어하는 성경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그 복음을 다 깨닫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긴 했지만,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싫어했던 서신서, 그것이 뭐냐면 사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의문이 들고 질문이 나오게 되는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나요? 행함으로 의롭게 됐나요? 여기에 대한 사도 야고보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게 됐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의 이 내용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은혜의 구원과 사도 야고보,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과 과연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앙숙관계인가? 그들의 가르침은 모순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선포는요, 우리를 창세기를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듭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드는 것이죠. 이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 몸에서 친히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고요. 자기 부인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친자식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이신칭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후에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티네이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다르게 말하면 이삭을 죽여서 그를 불태워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내 몸에서 난 친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후손의 첫 번째인 이삭을 죽이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려고 내 몸에서 난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후손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운 것은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는 걸 뭔 의미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모습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이 진정한 참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거기서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아브라함을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요, 저절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은 저절로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물질에 관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 관계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지니 차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이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세 번째 테스트를 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 세 번째 테스트는요,
사회적 테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즉 공동체 안에 다른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동료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동료 기독교인들,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정확한 교리를 갖고 있고 아무리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도, 참된 교리도, 참된 순종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는요,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00여 세계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명을 꼽죠. 그 두 개의 계명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계명을 추가합니다. 그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테스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가는 사실은 두 번째 도덕적인 테스트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들도 많고요. 또 한국에서 잠시 이 미국의 일 때문에 온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가끔 듣게 되는데요. 가끔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국 교회를 지칭하면서 그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잘 가기 힘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가진 자도 많고 세상에 명예로운 자들도 많고 권력 있는 자도 많고 성공한 자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가기가 좀 힘든 교회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제 속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진 것, 누리는 것, 어떤 외적인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나바 한인장로교를 떠나서 나중에 한국과 미국 또 제3세계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차별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부자가 오면은 호들갑을 떨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렇게 박대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교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차별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현대교회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잘못된 세상적인 걸 가지고 차별하는 것들이 절대 공동체 안에 끼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로 보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기준으로 눈여겨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가 포용하고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애나바 한인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시간 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지식적으로 뛰어나고요. 사실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큰 부족을 못 느끼는 그러한 좋은 삶의 여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도요,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가진 자가 가진 것은 또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쌓고자 하는 전문성, 또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물질적인 축복, 사회적인 명예를 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웃을 섬기고 없는 자, 부족한 자, 정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죄되게 만드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나? 왜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나? 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로 전도지를 나눠들고 전도를 하려고 그럴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섬기는 이 애나바 한인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관, 어떠한 모임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모습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전도는요,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교인과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때, 그러한 모습이 세상에 전해질 때, 뭔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저 공동체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때 사람들의 발걸음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우리 입으로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요,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오해를 받아서 내가 그런 의도로 도와주려는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요구이긴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랑 베풀었으니 당신이 내 사랑을 어프리시에이트하고 나중에 내 사랑도 갚으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순전한 사랑을 서로 상대방이 오해하고 도리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럴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때,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십억 불에 해당되는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우리에게 몇천 불, 몇만 불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포용해 주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주변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주변 사람들의 악함과 죄성까지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사도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창기 때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나는 성도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보다 더 낮은 자들이다.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 이제 죽기 얼마 전 사역 말기에는 어떻게까지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냐면, 얼마만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라는 서신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은 위험합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십시오. 자가진단을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성경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다른 기독교인들, 다른 믿음의 지체들, 다른 동료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교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을 바르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